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설교 노트도 작성해 놨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법이 최고의 법입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법이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국 사람이니까 내 한국 법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요, 여러분, 노란 차 있잖아요. 노란 차. 우리 정관에도 참 노란 차 많잖아요. 미국에도 노란 차가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 차예요. 학교에 아침에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전에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가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집에 제가 일주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게 모심에가 있었는데요, 걔가 초등학생이에요. 학교를 몇 시에 가는 줄 아십니까? 미국 애들이 학교 우리나라보다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여러분, 얘들이요, 아침 6시쯤에 일어나요. 등교를요 7시에 가요. 수업을 엄청 빨리 해요. 그리고 빨리 마쳐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운동을 하든지 자유식 한 2시 되기 전에 다 마치는 것 같아요. 학교 가요. 그 대신 학교를 빨리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우리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빨리 먹고 또 7시쯤에 이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 또 7시 한 10분, 20분, 30분에 이제 수업이 되니까요. 초등학생인데요. 그 정도만 했는데, 근데 집 앞에 이제 노란 차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요, 이 도로에 노란 차가 이제 학생들 태우려고 딱 정차잖아요. 그러면 미국 차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노란 차 학교 차 딱 쓰면요, 양옆에 차는 무조건 씁니다. 무조건 써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 차가 애들 다 태워가지고 움직이면요, 그때서야 차들이 움직입니다. 와,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와, 우리나라랑 좀 틀리구나. 근데요, 한국 사람이요, 나는 그런 법 지키기 싫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이겠죠. 그렇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필요하겠죠.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법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기준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요, 어디에 삶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대형화 이 한 상에 갇혀 있습니다. 대형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대형화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형 교회만 기뻐하시고 대형 교회만 성공한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10번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성공이란 단어가 한 5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성공이란 단어를요,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형광펜으로 쭉 한번 꺼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나오는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잘되게 하고 정말 남들보다 성공해가지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요, 그 성경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준은 바로 구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지만 거룩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은 거룩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지 않은 것에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부름받지 않은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요, 그곳에 마음을 쓰면서 애쓰지 말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것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못 생각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것에 우리가 힘을 쓰고요, 부름받은 것에 우리가 힘을 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것에 우리가 힘을 빼고요, 부름받은 것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다
실패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까?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되고, 절대로 좋은 대학 가면 안 되고, 절대로 돈 많이 벌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학벌을 주셨습니까? 좋은 성공을 주셨습니까? 그 성공을요, 제발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학벌을요,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공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공을 도구 삼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잠깐 사업 망하게 하셨습니까? 잠깐 사업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셨다면 그 실패를 도구 삼아 거룩함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남들보다 부유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부유해진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그걸로 인하여 도구 삼아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가난을 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낙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가난을 도구 삼아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실패하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공으로, 그 실패로, 그 부유함으로,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름받지 않은 것에 힘쓰고 마음쓰고 에너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교회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대한 기독교 왕국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거대한 일신교회, 거대한 청소년부, 거대한 교회를 이루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에 우리가 이것에 몸부림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순결하면, 내가 깨끗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순결함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을 때에 이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심령 가운데 이런 애통함을 가지며,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라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문을 열어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애절함을 가지고 제 앞에 나아간다면 이겨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죄의 양심에 하인 맞아서 완악한 마음 말고 죄의 그 민감한 마음, 죄의 둔감한 마음이 아니라 죄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신교회 사역한 지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큐티를 할 때에 새로운 단어, 새로운 히브리어, 헬라어를 관찰하고 깊은 의미를, 그리고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또 새로운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전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15년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하다 보니 한 8년 지났을 때는 부터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새로운 지식은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을,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곳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요, 한 7년 전부터는요, 새로운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적어 놓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없더라고요. 전에 제가 묵상했던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단어고 새로운 본문이고 새로운 말씀인데요, 영원한 진리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꼭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계속해서 영원한 진리를 압축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말씀이 저한테는 옵니다. 새로운 본문이 저한테는 와요. 새로운 것들이 저한테는 받아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이것들이요, 두 개로 압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사람에 관련된 것,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 하나님 사랑하라. 이 두 개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억만큼 헌금 드리는 것보다, 수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두 가지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좀 돌봐주는 것,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비록 장로교지만 장로님이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리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야야, 그런 거 하면 실패야. 그것은 돈 낭비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100% 실패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돈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아무리 수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쏟아붓는 일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내 삶의 명령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꼭 죽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가 가서 손 좀 잡아주어라, 너가 가서 저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어라, 네가 좀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그 사람 정말 힘들어, 한 번만 가서 기도해 줘라,
아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망하는 거 꼭 봐야 됩니다. 저 사람 죽는 건 내가 꼭 볼 겁니다. 아니야, 한 번만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여러분,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 두 손으로 그 발을 들어서 옮겨서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도록,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할 수 있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새벽에도 간구하고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 예배에도 나와서 성령을 구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항상 간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장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왕의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에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잔치에 같이 초대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고 나도 그 장소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누구 하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눈꽃만큼이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을 불러 명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갖다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명령은 그 잔치에서 누구만이 내릴 수 있는 그 명령인 줄 아십니까? 예, 아무나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만 그 하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만 그 잔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무리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 예수님을요,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시는 한 그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난지 아시겠어요? 나와 함께 계심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목 터져라고 강구하시고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됩니다. 방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께 순복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엎드릴 때요. 내가 주께 순복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환희가 내 삶에 나타나고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요? 우리가 주께 순복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늘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다스려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언제요? 이렇게 할 때예요. 하나님께 물어갈 때예요. 순복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환희와 그 은혜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도 기쁠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저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땅 가운데 기장 땅 가운데 정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참 멋있는 기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 너희 가정 가운데 충만한 것, 교회 가운데 충만한 것, 야, 너무 멋있는 기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관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정강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간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그 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와 정말 충만하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래 없지?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런 것 모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했다면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한 기도입니다. 그냥 좋은 구호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신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카봇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사전적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요 겁도 없이 믿음의 선배인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는지 아셔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 직접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만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34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오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같이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답이 무엇이냐면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두 가지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5절에 보니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주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 두 번이나 자기의 이름은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오늘 본문에는 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조금 더 이제 원문이랑 더 비슷해요. 여호와라라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6절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를 했습니다. 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요, 무엇이 충만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아는 거 있으세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용납,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뭐냐는 거는요, 바로 이곳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할 때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광과 부산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길거리 걸을 때마다 CCM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거리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이 정관 땅 가운데,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언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론요. 여러분, 언론은 교회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론이라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언론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이라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성, 투명성, 이런 것이 언론이라는 영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언론은 그 진실과 사실과 투명성으로 충만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언론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까? 그 영역에 예수를 잘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그 언론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공의라는 것이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은, 사법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법부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도록 드러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연애 부분, 연애 오락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연애는, 오락은 사단의 영역이죠.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죠. 여러분, 연애와 오락 분야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론 매체에서는요, 연애에서는요, 뭐라고 아름다움을 왜곡시키는지 아십니까? 마치 섹시한 것, 그래서 다 벗고 나오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 벗고 나와야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은혜 받았다고 말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충만했다고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된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제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연애 오락 영역에 들어가서 아름다움이 뭔지, 그 존귀함이 뭔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그곳에 누가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루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요, 그 땅을,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기경해 나가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경영일 수 있고요, 과학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학원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좀 그 영역을 넓혀가시고 그 영역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영역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시겠습니까? 누가 이 기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그것을 붙들고 좀 싸워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내일이면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사업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어느 영역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곳이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